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번 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을 얼마를 감추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지치기를 했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고 또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권징할 때는 권징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고 또 그리고 성만찬 세례와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를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권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할 때 그것이 권징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을 경우에 그것이 비단 왜 이렇게 교회가 은혜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은혜의 방편이 그냥 참고 넘어가 주는 것만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서 있는 교회고, 교회는 은혜,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교회고, 법과 그 양심에 따라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는 또 가지치기 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고 드려라. 그래서 서원을 했다가 안 드리면 그것은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주의 종을 속이는 것, 그것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께 우리가 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리더였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를 속였던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권위가 질서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목숨을 걷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말이죠, 하여튼간 믿는 사도들에게 대하여 방해를 했는데, 물론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 역사를 줬어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데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강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체험을 한번 해보신 게 있을 거예요. 희한하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있으려고 하면은 동시에 좀 이렇게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해서 깨어서 시험 들지 않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또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갑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또 그리고 사도들로 통하여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죠?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는 누가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있었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모여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디서 모였겠어요?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일 때에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모임에 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아주 은혜로웠고 아주 두려웠다. 왜? 아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여기 칭송했다 그렇지만 존경했다. 원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존경했다, 칭송했다. 감히 그 공동체에 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무시하냐? 왜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거룩이라고 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참 구별됐다. 참 성스럽다. 예? 성직자, 목사가 성직자지 않습니까? 성직자가 참 성스러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직자, 성스러워야 될 사람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럼 뭘 믿겠어요? 니나 너나 똑같은데. 여러분의 직함은 뭐 다른 직분이 있지만 따라합니다. 성도, 시작. 성도가 뭡니까? 영어로 표현은 saint예요, saint. 무슨 성 어거스틴, 성 도마, 성 마태 그런 것 마냥 여러분 앞에는 성 누구누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나여 나,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맨날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성스러운 게 전혀 없고 거룩한 게 전혀 없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세속화가 됐어. 나도 물질 좋아하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해. 쾌락을 나는 사랑하는데 아니 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 아니 나는 명예, 나 자신의 자아 발견을 위해서, 자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사는데 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거룩이 능력인데 그 거룩을 상실한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성스러움을 포기하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고 생활 자체가 성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성스러워해. 따라합니다. 언어도 성스러워야 된다. 시작. 가장 족쇄같이 성스러운 게 없어져. 그냥 이 말 저 말 다 해가지고 끌어붙어가지고 그냥 시끄러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디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시끄러워. 성스러움이 전혀 없어. 조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거 거룩이 아니고 언어의 생활에 덕이 있어야 돼요. 생활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감히 그 공동체에 내가 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거룩해야 돼. 아멘. 건물만 거룩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정말로 성령에 걸어다니는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 거룩한 본, 거룩한 말씨.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해. 아,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는 어디 나가면은 얘기를 안 해도 목사라고 이 냄새가 풍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봐. 아니,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네, 장로님입니다.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돼야지.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저게 교회 다닌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교회로서 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칭송과 존경을 받았어요. 칭송과 존경. 우리 소망교회가 칭송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다니고 오남소망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다니고 나는 이대복 목사의 제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다닌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값싸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좀 존귀하게 좀 살아야 돼요. 가치 없게 살지 말고 가치가 있는 그 믿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보배를 어디다 담았어요?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예수가 보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어디다 담았어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탁 질그릇에 담았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겉에 그릇이, 질그릇이 흠모할 만해야 그 보배가 뭐냐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보배롭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이 앞에 공동체 계속했죠. 12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3,000명의 공동체로 부흥을 하고 또 5,000명의 공동체로 또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해가 1년이겠죠. 1년. 그 해 속에 예를 들면 2021년 안에 그 일이 다 일어났겠죠.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일들, 성령 강림의 역사 그것도 그 해에 이해가 되십니까? 3,000명, 5,000명도 그 해에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더해야 되는데 죽게 더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13만 명에서 18만 명이 종교가 개종을 했어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들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느냐? 베드로가 지나가면 침대에 있는 사람, 요 위에 누인 사람 다 질비하게 여기다가 베드로 가는 길에 누인 거야. 왜? 그 그림자로 덮여져서 치유가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민간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성정이 나에게도 있고 베드로의 성정이 나에게도 있고, 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을 회복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정말로 저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짜 말고 진짜의 역사가 좀 크게 일어나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진짜의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제대로 된 주의 종,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진짜 제대로 된 성도,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씩 해가지고 넘어졌다, 입신했다 그러면서 뻥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입신하고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들리고 정말로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방황하는 심령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할 것 없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역사가, 눈에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정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진짜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우리 소망교회에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됩시다. 진짜 주의 종, 진짜 목사가 되기 원하고, 진짜 장로님 되기 원하고, 진짜 안수 집사님 되기 원하고, 진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 진짜인데요. 네, 진짜지요. 진짜인데, 진짜는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역사처럼 베드로가 정말로 그 그림자로 덮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루살렘의 근읍에 허다한 사람이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 지금 괴로움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해요. 아멘. 예,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사업체에서도, 그냥 직원들이 어디 아프대, 일로 와봐, 사장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치유하여 줬어, 기도하세요.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동료가 아픈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야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받아, 그러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하지만은 기도 들어보시면 아실 거지만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능력으로 치유하겠다, 그건요 하수예요, 하수.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슬프면 슬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괴로움을 받으면 같은 괴로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능력을 줄게,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그냥 막 세려 붙는구나, 그러면서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줍시다. 시작.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같이 기도해 주고, 나는 머리야,
당신은 돕는 배필이니까 항상 내 기도만 받아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 줘. 서로 기도해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기도 들어보셨어요? 딴 성도들은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 댓글을 좀 올려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 엘 샤다이 쭉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거기 이름에는 인격과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에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기억나세요? 절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네들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이 이름으로 절대로 또 말하지 마. 그러고 돌려보냈잖아. 엄청나게 패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민간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져서 잡아 가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해봐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준 거야. 할렐루야.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경비하는 사람들, 이 문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경비들한테 야 가봐. 그래가지고 잘 있는지 확인해.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전해요? 성전에 가서 또 전해.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 뒤에 보면은 왜 성전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를 않은 거야. 그렇게 막고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전한 거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보에도 뭐 생명의 말씀 뭐 그러면서 생명의 칼럼 그러는데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고요. 5장 42절에 나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전한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 생명의 강단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변증하라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귀납법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원초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둥글려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란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많이 알아야 신약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성경 구절을 뽑아내가지고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고,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환상,
그 성령의 생기가 바로 성령이고, 예?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고, 예? 쭉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된 것을 쭉 변증한 게 복음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주의 사자가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 자랑하는 게 강단이 아니다. 오직 이 강단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붙잡힌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정말로 그 공산주의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막 복음 전하고 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를 못하지만 우리는 한번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되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저 용인에도 있고,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도 있는데,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은 분들이 양아진에 묻혀 있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순교한 피, 그 피의 선조들이, 그 액자 뭐 유물들이 다 저 순교자 기념관에 있어서 역사를 알아야 교회, 이 교회의 미래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막아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막아도 절대로 이 이름 얘기하지 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라는 얘기는 가르칠 교죠. 이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이 사람의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갖다가 덮여 쓰려고 그런 거냐? 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변증한 설교가 이게 설교였어요. 그래서 31절로 갑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의 임금은 누구예요? 가이사.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기득권을 가지고 돈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명예를 올렸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쫙 빨려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교훈과 그의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반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고 지금 할례도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기득권은 다 포기가 되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가 있다면 정말로 변화가 됐겠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일으켜주시고, 임금과 구세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함에 벌써부터 여기 성경에서 다 안다니까요. 정치, 그래 정치 지도자 뭐 내년에 대선이 있고 뭐가 있고 뭐 다 해도 해봐라.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근데 감옥에 가도 그렇게 명예가 좋은 것이요. 근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임금들, 고관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하기 위해서, 나라에 평안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속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 사람이 나의 대통령, 임금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고 구세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여러분 모두 다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